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목사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제 오늘은 8월 2일인데요. 내일 8월 3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바로 435년 8월 2일 날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추방된 날짜입니다. 자,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가? 그것은 이제 사실 선교 신학 역사보다는 선교 역사에서 이 네스토리우스와 그의 분파들이 했던 일이 굉장히 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그 당시 이제 로마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그곳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재직 4년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가 쫓겨난 배경에는 그 당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권력자 혹은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신학적 논쟁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삼위일체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한 바 그 위에 서여진 게 커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좀 발언을 합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성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결합되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에서 모치는 마리아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논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키릴이 주장합니다. 이걸 테오도코스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리적으로 자, 성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인성의 모친인 마리아, 그러니까 육신을 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논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등치시킬 수 있지만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큰 논쟁이 불렀고, 네스토리우스는 이 키릴의 주장에 반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구분할 수 있다. 이걸 이성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이성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에서는 부정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따르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정말 격렬하게 붙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격렬한 신학적 논쟁 뒤에는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 간에 어찌 보면 정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이 키릴과 네스토리우스는 사실 키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왕성했고 안디옥 쪽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왕성했습니다. 고대 기독교회는 이렇게 5대 관구라고 해서 로마, 비잔티움,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5개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왕성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도시에서 교회가 왕성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로마와 비잔티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고,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의 발생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항상 주도권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비잔티움은 어차피 제국의 수도니까 거기는 각각 차치하고, 이 알렉산드리아냐 안디옥이냐 이 두 출신들이 계속 그렇게 우격우격하고 교회 주도권 다툼을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결국 네스토리우스와 시릴 사이의 신학 논쟁은 바로 여기서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고 여기서 네스토리우스가 추방을 당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파에게 씌워져 있던 이단이라고 하는 혐의를 이제 일단은 취소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때 제국 추방령이 내려져서 로마 제국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일단 오늘날 그 요르단의 페트라 그쪽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쫓겨나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가 이집트로 가고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죠. 네스토리우스가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와 요르단 중심으로 해서 네스토리우스 분파, 기독교 분파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무슬림, 이슬람의 대두였죠. 이슬람 제국이 그야말로 그쪽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싹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초창기의 무함메드는 기독교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완성을 이루는 예언자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따로 세금만 내면은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때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도 이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세금을 추가로 내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 이 무슬림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들은 주로 전문 직종에 근무하면서 세금을 더 추가로 종교세를 납부하면서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총단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세를 계속 구축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이슬람 제국의 발흥과 동시에 이들이 이슬람 제국 권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때부터 동쪽으로 활발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오늘날 인도, 남인도 쪽으로 가기도 시작했고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자, 신기해요. 이미 중동 지역에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들도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내쫓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서쪽 로마 제국 쪽으로 갈 수 없으니 동쪽으로 우리의 선교 루트를 뚫어야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안으로 도착했을 때 이 중국에 드디어 첫 번째 기독교 선교가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당나라 태종 때입니다. 635년에 당나라 태종 때 장안에 도착했고 그리고 3년 후에 당나라의 허락을 받아 사원을 건축하였는데 이때 사원의 이름을 파사사라고 불렀습니다. 파사라는 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오죠. 이 파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서 파사사라고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100년 후에 이 본단 그러니까 바그다드에서 길화라고 하는 사제가 파송해 와서 왔고 그때부터 이름을 대진사라고 불렀습니다. 대진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745년에 이렇게 중국 당나라 장안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종교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경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들의 교세가 얼마나 컸었냐면 이 당나라 안에 세 개의 오랑캐 종교가 있다. 이 삼이, 그러니까 오랑캐 이자를 써서 삼이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종교가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니교 같은 경우는 명교라고 부르고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 그러니까 불을 숭상한다 배화교라고 부르고 이렇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부파는 경교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나라에 도착해서 중국 안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이것을 기록한 비가 있는데 이 비가 대경교 진흥비라고 하는 비예요. 이건 탁본인데 중국 서안에 가면 이
원체 비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언제 발견하면 명나라 때 발견해요.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다가 파니까 이 비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기독교 학자들이 뭐를 주목하냐면 이 당나라 장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교, 즉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가 혹시 신라에도 오지 않았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신라 전성기가 언제냐면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이제 몰아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연대로 치면 700년부터 750년, 이때가 통일신라 전성기인데, 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당나라 장안 사이의 사절을 60회 이상 보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두 차례씩 계속 사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신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물물교환이 왔다 갔다 했을 때고, 그리고 그 당시 당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색채 자체가 다종교 다문화, 오늘날로 치면 되게 뉴욕 같은 곳이 장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문물이 들어오고 소통되고 하는, 그래서 당삼체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양식도 있죠. 당나라 때 그렇게 활발했던 그 문물 교류 속에서 어쩌면 경교가 신라에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유물이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에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분파였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열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교에 열심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당나라 800년대쯤에 이 당나라의 황제가 도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도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나라에서 꺼져라 해가지고 사찰을 압수하고 전답을 압수하고 노비를 다 압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교를 빼고 나머지 종교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나마 불교는 약간 중국의 토착화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이 당시에 삼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오랑캐 종교라고 하는 만이교, 그리고 배화교, 그리고 경교는 이때부터 당나라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경비를 세웠지만 그게 다 묻혀버리고 말죠. 사찰도 다 뺏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후퇴하냐면 중앙아시아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를 해요. 그래서 징기스칸 때도 이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당나라 때부터 징기스칸까지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500년 동안 사실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 이 중국 쪽에 있었던 분파는 기독교회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변질돼요. 그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도 없었고 그냥 거의 약간 사교 집단, 좀 그렇게 취급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게 종교화됐다가 결국 원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그다드를 총단으로 두고 있었던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아시리아 동방교회라는 이름으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의 분파가 약 50만 명 정도의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라고 해서 이 바그다드 총봉단이라고 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녹록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이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가 언제냐면 몽골에 침략됩니다. 몽골에 침략 때 정말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던 이 몽골 집단은 포로를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경민족이나 포로가 의미가 있는 거지, 노동력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짐덩이 그 이상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다 죽이면서 진격을 했는데, 역시 바그다드도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몽골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숨기도 하고, 정말로 어렵게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째서 이 기독교 분파, 중국과 중앙아시아적 분파는 완전히 소멸되었는데 이라크와 중동 지역의 분파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 자, 역사적인 결과로만 놓고 따져본다면 이것은 결국 목사, 곧 사제의 유무와 직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정착했던 경교가 계속해서 이 바그다드 총봉단에서 훈련받은 사제가 공급될 때는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당나라에서 이들이 쫓겨나고 나서 더 이상 사제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를 공급받지 못하자
그들은 변질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목사 및 사제가 공급되었던 다른 쪽 총본단의 분파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결론으로 경전이 있는가, 그리고 경전을 가르칠 해석할 수 있는 사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의 생존과 그리고 한쪽의 소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교회, 목사가 이상해진 교회는 안타깝지만 그 생명력을 상실하기 일쑤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교회에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여러 교회에게 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만약 우리가 교회를 전통적인 가정에 비유한다면 목사를 그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요, 성도를 영적인 자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좀 사실 그 해석은 불편하긴 합니다만, 제가 아버지 된다는 게 좀 싫어요. 불편하긴 합니다만 일단 비유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땅히 당연한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의 건강과 안녕과 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겠죠. 즉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또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착각하는, 제가 이제 여러 교회의 청빙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보면서 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큰 착각 하나가 있어요. 목사 한 명만 제대로 세우면 교회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를 불러와도 신기한 게 목사와 교회 사이에 합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보면은 그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쪽 교회에서 실패하고 저쪽 교회에서 실패하고 다른 교회에서 엄청 잘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교인과 목사의 합이에요. 이 합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뽑은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정말 큰 착각하는 게 목사만 잘 세우면 그냥 교회가 잘 될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마치 목사를 최고 경영자이냐 생각합니다.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우리는 그냥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그렇게 한 발 물러선 방관자, 한 발 물러선 평가자가 되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고용인 정도로 생각하고 제 눈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헌금이 목사님 월급이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월급은 우리의 헌금, 즉 우리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 너는 우리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장로쯤 되면은요 눈에 드러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온 몸으로 그거를 풍기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헌금함에다가 뱀을 풀어놓은 분이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갈마동에서.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장로가 목사 뺨 때리면서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로 이제 농촌 교회 가면은 그 지주분들이 있어요. 그 지주가 장로예요. 그 장로 맘대로 목사 잘랐다가 했다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럼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당연히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성도도 함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교회를 정말로 건강히 세우고 싶다면,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을 보면은 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들을 일으키거나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다.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든 지도자가 교회를 세우든 간에 교회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지도자가 영적이면 교회도 영적일 것이고 지도자가 세속적이면 교회도 세속적일 것이다. 설교자는 기도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명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설교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교인들의 도고, 중보를 받아야 한다. 바울은 도처에 편지를 보내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신은 당신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공적 기도 시간 외에 개인 기도의 시간에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다. 자, 설교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본인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는 말씀 중 하나인데, 이 미국에서 찰스 피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가 집회에 갔는데 그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방언 체험을 하신 성도가 있었어요. 그 집회 참석하신 사람 중에. 자, 찰스 피니가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가 쓴 순수건 만져서 병이 나은 것 마냥 그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가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사를 받은 그분이 그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실제로 찰스 피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도 쳐다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냥 원고를 읽었답니다. 내가 사람들 쳐다보고 그들의 눈을 쳐다보느라고 정작 전해야 할 복음을 놓칠까 봐, 내가 그 시선에 취할까 봐 그게 두려워 가지고 그냥 이걸 보고 읽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하게 가르친 건 완전 정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풍성히 임했습니다. 그게 그 개인의 역량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도 똑같아요. 원산의 대부흥이 되었든 평양의 대부흥이 되었든,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는 6일차 마지막 날 저녁에 부흥에 다 끝나고 나서, 사경에 다 끝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흥 집회를 했는데 뭔가 아쉬워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겁니다. 그들끼리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에 인도해서 성령 체험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목사 개인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 성령의 체험이 오고 안 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의 의무가 설교자에겐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모든 책임을 다 목사에게 떠넘기고 나는 그냥 방관자인 양, 너 참 잘해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좋은 목사가 형성, 생성,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목사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장로님이 그 떨리고 미숙한 전도사의 설교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가 비로소 한 명의 설교자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는 설교에 정말 진심인 신학자였는데 그 신학자가 어떻게 인간의 말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은 인간의 말에 불과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과정은 내 안에 있는, 즉 성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도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빌라도든 대제사장이든 그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받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는 7개 신학교가 있어요. 장로회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 전남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 부산에 있는 부산장신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애당초 제가 학생일 때부터 이 7개 신학교는 너무 많다, 숫자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여하튼 줄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 신학교들이 거의 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전 신학교의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 학교 내에 정교수가 한 명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강사를 쓰고 있대요. 왜냐하면 정교수를 유지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 말인즉슨 학생들도 지금 거의 없다는 소리죠. 별로.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대전 신학교에서 양성된 신학생들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전도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전도사를 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교회 학교, 가뜩이나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학교를 맡은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쇠락을 낳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그 서울에 있는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 출신들만 다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경기도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밑으로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하다못해 저희 천안은 그쪽에서 바로 동서울 터미널에서 오면은 실제 2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여기서 어떻게든 대전신학교 쪽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긴 또 전도사가 없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육은 솔직한 말로 이제 씨가 마르겠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학교라 해서 뭐 사정이 좋은가? 저는 여기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2년 전부터 장신대 신대원에서는 더 이상 입학 시험 과목에서 영어 과목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어렵다고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지원율 끌어올리겠다고 영어를 없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태까지 그럼 뭐 영어 시험 성적이 뭐 이렇게 높았느냐?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그냥 테스트리라든지 그런 거 봐가지고 점수만 내면 됐어요.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목으로 일하고 있던 제 친구가 제 대학교 동기인데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이 이번에 장신대 신학과를 들어갔대요. 정말 후배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대요. 왜냐?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가 들어가서 다 미달, 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면 이 목사들이 과연 성경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도 그랬지만 마르틴 루터는 최소한 신학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정도는 숙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번역을 해도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원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지성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도 굉장히 열정을 넘치는 영국 침례교 출신의 목사였는데 원래 침례교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부 안 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데도 스펄전 목사는 최소한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성의 한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데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나 목사로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 면접하다 그래요. 그래? 야 그럼 왜 너한테 알려주셨냐? 나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스펄전 목사는 설교자로서 최선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소명을 받았어도 그건 너의 탤런트가 아니야. 딴 거 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목사로 뽑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목사가 머리만 좋다고 학력만 있다고 해서 목사가 좋은 목사 된 건 결코 아닙니다. 목사에 필요한 것은 그런 최소한의 지성과 그리고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별로 없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가 뭐더러 목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날 목사님들 자녀 중에 목사 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목사들 목사가 많았어요. 3대째 목사, 4대째 목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점점 더 없어져요. 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다들 아니까. 굳이 내 아들이 공부 잘하면 뭐하러 목사 시켜요? 목사님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아들이 목사 된 케이스를 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공부 잘하면 신학교 안 보내요. 대학 모든 걸 다 도매금으로 비유하는 거 아닌가 좀 하는데 하여튼 제가 공부 잘하는 아들이 별로 못 봤어요. 절대로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만큼 오늘날 수준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려되는 사태냐면 주일날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10년 전에 초등학생 수준이었던 애들이 약 7, 8%였습니다. 7, 8%.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애들 중에 약 10% 미만의 아이들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20%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은 성경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쉽게 번역해도 한자어 투성이고 원문 투성이고 이거 읽고 이해하려면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문제는 성도들도 굳이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식이 무식을 낳는다고 성도들도 복잡한 이야기 싫어하고요, 역사적인 이야기 싫어하고요, 배경 설명 싫어합니다. 그냥 열정 있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왜 아멘 하고 좋아하는가? 복잡한 게 싫어서 그래요. 어려운 게 싫어서 그래요. 30분 동안 40분 동안 어려운 얘기 듣기 싫고 단순한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시변 잡변 같은 소리만 계속하면서 그렇게 시간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성이 무지성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워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길이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목사들과 그리고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그리고 목사들의 터전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강단에 설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터전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너희가 헌금해서 돈 받아서 월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 사람이 받잖아, 그거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한 발 물러서 있는 태도로는 결코 이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다 거기에 속한 공동체이므로 한국교회의 이 터전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은 마땅합니다. 그저 비판자로 그저 방관자로 서 있다면 결코 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과 영성 그리고 헌신이 결합된 뜨거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분들은 은퇴 걱정만 하고 있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미래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부름받았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목회의 씨앗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